할렐루야. 성경 완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제가 읽을 때에는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제 히브리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구약의 여러 인물과 제사를 그리스도와 비교한다는 것인데요. 이런 비교를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강조하며 이를 통하여 핍박과 박해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히브리서 말씀을 돌아보면 그리스도와 천사를 비교하고 모세와도 비교했고 또 어제는 여호수아와도 비교했었죠. 여호수아를 통한 안식은 그리스도를 통한 안식의 그림자에 불과하며 마지막 날에 얻게 될 안식의 문이 아직 열려 있으니 두려움으로 안식에 참여하기를 힘쓸 것을 강조했었죠. 이제 오늘 본문부터 그리스도와 비교하는 대상이 바뀝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그리스도를 구약의 제사장과 비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부터 10장 18절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을 할애하며 구약의 여러 말씀과 제사 제도를 인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분량이 방대하고 또 구약을 많이 인용하다 보니 난해한 것처럼 보이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시며 구약의 모든 제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으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굳건하게 하라입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오늘 본문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우리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살펴보고 기도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함으로써 앞의 내용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는데요. 여기서 그리스도를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미 2장 17절과 3장 1절에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이 잠깐 언급되기도 했었는데요. 주목할 것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승천했다는 것입니다. 승천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하늘을 지나서 하늘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갔다는 의미인데요.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장소는 성소입니다. 그런데 이 성소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소입니다. 9장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기자는 하늘에 있는 성소와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것을 원형과 그림자로 설명합니다. 즉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는 하늘에 있는 성소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시고 또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에 있는 성소에 올라가서 모든 제사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것이 단번에 자기를 드림으로써 모든 것을 이루셨다입니다. 인간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14절 하반절에 다시 보시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하죠. 우리말 성경은 믿는 도리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것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신자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받고 지키겠나라고 약속한 믿음을 가리킵니다. 서신을 받은 독자들은 핍박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이 그들 앞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시기에
처음 믿는 믿음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크나큰 어려움 때문에 유대교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을 계속 붙드는 것과 다름이 없겠죠. 실체가 왔으니 그림자는 이제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붙잡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분리라는 끔찍한 결과만을 초래할 뿐입니다. 그러니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장 눈앞에 박해의 상황이 펼쳐지고 심한 박해를 당한 지체를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인내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너의 힘으로 이 상황을 인내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이길 힘과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16절을 다시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승천하셔서 모든 제사를 단번에 성취하신 대제사장이 있으니 언제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제일에 은혜의 보좌인 지성소에 들어갔었던 것과는 다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얻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담대히 기쁨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고난에 직면했을 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지금 이 서신을 받는 독자들이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굶주리셨고 힘들어하셨고 아파하셨고 슬퍼하셨고 시험을 당하셨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경험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슬픔과 고난을 주님은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니 결코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15절에서 말하듯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함께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역경을 이길 힘을 공급해 달라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극복할 힘이 없을 때 대제사장이신 주님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두려움과 떨림으로가 아니라 담대함과 기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경을 이길 힘과 용기 그리고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막막하고 깊은 웅덩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주님의 긍휼보다 깊고 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로 시작하는 이 하루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로 이 하루를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주신 은혜로 역경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수요일은 선교와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안식년으로 귀국한 김영진 아는양 선교사님의 일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쉼을 얻는 재충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구령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가 위축되지 않고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